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그래요. 돌고래 쇼를 진행하는 조련사가 이런 말을 해요. 잘했을 때 먹이를 준답니다. 그게 고래에겐 칭찬이고 격려라 그래요. 이걸 고래 반응이라 그런답니다. 그런데 이런 고래 반응이 사람에게도 통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건너드는 말들이 있습니다. 좀 불안하긴 한데 성도님들이 제 설교가 너무 은혜스럽다고 감사해요. 어떤 분은 목사님 설교가 기대가 돼서 안 나올 수가 없다고. 저 뒤는 뭐요?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 얘기를 전해 듣는데 졸도하는 줄 알았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칭찬과 격려를 들으면 신바람이 나게 돼 있어요. 고래 반응이라는 게 고래에게만 통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도 통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나바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는 다른 사람을 신바람 나게 해요. 그렇게 춤을 추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바나바의 본명은 오늘 본문에 요셉이라고 나옵니다. 본명이 요셉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요셉만 만나면 위로를 받아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붙인 별명이 바나바인 거예요. 위로의 아들이라, 권위자다, 격려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바나바를 바울이 만납니다. 그랬더니 13년 동안 무명이었던 바울이 바나바와의 만남 이후에 세계 선교의 물꼬를 트기 시작을 해요. 또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함께 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타우로스 산맥을 넘을 때 강도들이 있음을 알게 되어져요. 죽을 수도 있지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렇게 포기하고 집으로 도망가요. 그런데 이가 2차 선교 여행 때 그 마가가 또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넌 안 돼. 나랑은 같이 안 간다. 1차 때 포기하고 도망간 마가를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마가를 바나바는 포기하잖아요. 거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퉈요. 그리고 갈라섭니다. 그렇게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떠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요. 그가 나중에 사복음서 중에 하나를 기록한 마가복음의 주인공입니다. 이렇게 바나바를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고 뛰고 달리는 사람들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바나바가 섬겼던 교회가 이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 교회였어요. 우리가 전에 배웠지만 초대교회도 구제 때문에 갈등이 있었잖아요. 하물며 이방인의 교회에 갈등이 없고 말들이 없었겠냐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이방인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본부가 되어줍니다. 바나바를 만나는 사람마다 춤추는 자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 쓰여지는 도구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이 바나바의 삶과 이 사역에서 보여지는 격려와 칭찬에서 보여지는 도드라진 특징이 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먼저는 그냥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힘들 때는 뭘 해줘서가 아니더라고요. 뭘 도와주고 근사한 말로 위로하고 아니더라고요. 그냥 옆에 있어주는 거. 그게 버티고 견딜 힘이 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이 마가는 어찌 보면 낙오자입니다. 실패자일 수 있어요. 선교하다가 도망을 갔단 말이죠. 바울은 그를 포기했어요. 싫다는 거예요. 같이 못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바나바는 그런 마가의 편을 들어줘요. 그게 격려인 거예요. 그게 그에게 힘이 되더라는 거죠. 세례장이었던 삭개오 보세요. 유대인이 아주 멸시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시 세례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집에 들어가요. 함께 먹고 잡니다. 그렇게 그냥 옆에 있어줘요. 다른 거 없었어요. 내가 너희 집에 유하리라. 이게 다였어요. 그랬더니 삭개오가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자기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토색한 것은 4배나 갚겠답니다. 그 돈 때문에 사력을 다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롱 앞에 굴종해가지고 그 세리장을 따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돈돈 거리던 사람인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이게 격려예요. 이게 칭찬인 거예요. 칭찬과 격려는 말이 전부가 아니더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내가 그 곁에 서주는 거예요.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때 있잖아요. 전부 나를 비난할 때, 또 나를 모함할 때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불이익을 당할 때가 더러 있어요. 그때 가만히 내 옆에 서주는 거, 그게 격려가 되고 칭찬이 되더라는 거죠. 그만큼 큰 힘이 되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오래전인데 목사님 한 분이 카톡에 사진 하나를 올리셨더라고요. 인터넷에 청소년에 관한 사이트가 있는데 기억이 좀 잘 안 나는데요. 그런 사이트에 청소년들이 이제 자살하고 나면 유서를 올리는 게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치유하는 그런 사이트인 것 같아요. 17살 여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남긴 유서라면서 찍어서 그냥 캡처해서 올린 게 있었어요. 내용은 대충 이런데 짧게 그 내용을 보면 엄마 저 암흑이에요. 이것은 반항심 때문에 저지르는 충동적 자살이 아니에요. 죽고 싶다는 생각은 100번도 넘게 했어요. 그러니까 충동적인 게 아닌 거예요. 갑자기가 아니라는 거죠. 100번도 넘게 했대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엄마, 죽으면 이 모든 것들이 끝나고 편해질까요? 이대로 죽기엔 17년밖에 못 산 내 인생이 너무 아깝지만 이렇게 사는 것보단 나을 것 같아요. 이걸 보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저희 딸들이 어릴 때 요만한 때였거든요. 그 다음 말들이 있는데 버텨보려 했는데 이젠 정말 너무 힘들어요. 더 이상 견딜 자신이 없어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많이 울었던 데가 어디냐면 그 유서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구겨진 유서에 군데군데 눈물 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 유서를 쓰면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니까 먹먹한 거예요. 놀래서 제가 이제 청소년 그 문제를 가지고 좀 공부해 보려고 여기저기 찾아보다 보니까 이 청소년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이렇더라고요. 아이들이 남긴 유서를 분석해 보면 살고 싶다는 절규래요. 근데 옆에 아무도 없었다는 거지요. 이 사람이 없었던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에요. 내 마음을 그렇게 보여줄 사람, 그런 사람이 없었던 거래요. 이 아이들은 살아야 될 핑곗거리 하나만 만들어줘도 거기에 기대어 그 힘듦을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핑곗거리 하나 만들어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아이들만 그럴까요? 우리 주위에 이런 힘든 사람이 얼마나 많게요. 애 어른 할 것 없이 전부 지쳐있고 힘들지 않은가요? 마치 외주를 타는 것처럼 위태위태해 보이지 않나요? 조금만 삐끗하면 떨어질 것처럼 그들에게 다가가 그냥 옆에 있어줘 보자고요. 제 간절한 기대요. 살아야 될 핑곗거리 하나, 그 하나가 되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더라고요. 우리 세임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 이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섬기는 성도들에게 살아야 될 핑곗거리 하나 만들어주는 그런 목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많이 해요. 성도를 섬긴다고 섬겨요. 하나님, 그 끝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다른 건 다 차지해 두고서라도 그들에게 힘들 때, 어려울 때 살아야 될 핑곗거리 하나 만들어주는 목사, 견딜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핑곗거리 하나 만들어줄 수 있는 목사, 살아야 될 핑곗거리 하나 되어주는 그런 교회, 얼마나 근사할까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전
부모님의 은혜 너무 크죠. 그런데 자식의 은혜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 어머니의 은혜를 제가 잊을 수 없죠. 제 어머니가 없었으면 제가 여기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제 어머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없었다면 저기 안 계실 거예요. 어머니가 살아야 될 이유, 그 핑계거리 하나가 저였으니까요. 멀리 있지 않아요. 힘든 거 아니에요. 부모님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라도 살아야 될 이유, 자식 때문이 아닌가요? 그 핑계거리 하나 때문에 버틴 거 아닌가요? 이제 누군가에게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에게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기도하자는 거예요. 내가 버틸 수 있게, 내가 견딜 수 있게 누군가 나에게 핑계거리 하나 던져준다면 감사하지 않을까요? 저를 비롯해 모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숨이 쉬어지지 않을 정도로 힘들 때가 있어요. 여기까지인가 보다. 절망될 때가 얼마나 많게요. 그런 시간들을 수없이 많이 지나왔습니다.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여전히 그 옆자리를 지켜주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끝까지 옆에 있어준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새임교회에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이고 그 뒤를 이어 제가 여기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가다 말면 힘든 것만 남고 끝까지 가면 간증 남는다.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증명해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줘요. 내가 옆에 있어줄게. 좀 마음을 담아 있으면 좋겠어요. 너 힘들 때, 너 지쳐 있을 때, 너 절망스러울 때, 앞이 캄캄할 때 내가 옆에 있어줄게. 끝까지 함께 할게. 또 하나는 함께 동역하는 거래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 만난 바울이 보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거예요. 예수를 직접 보았던 제자들을 보고 싶었던 거죠. 근데 아무도 만나주지 않아요. 아무도 그를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던 사람들이 변화가 됐다고 하지만 어떻게 믿겠어요? 만나주지를 않습니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바울을 변론해 준 사람이 있어요. 그를 보증해 준 사람이 있어요. 이게 바나바예요.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담에서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심지어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목회를 하다가 성도가 많아지니까 다소로 달려갑니다. 거기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교회를 섬겨요. 거기서 13년간 무명으로 있었던 바울의 사역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세계 선교가 그렇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막아보세요. 선교가 가다 강도가 있다고 중간에 포기하고 도망가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그런 사람과 어떻게 일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도 포기했겠죠. 같이 못 간다는 거죠. 그럼에도 바나바는 함께해요. 동역해요. 그러니까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벤처그룹에 신화가 있는 곳이 실리콘밸리라 그러더라고요. 오래전 얘기인데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신화가 될 수 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거기는 아주 처절한 실패 현장이래요. 성공의 현장이 아니라 실패의 현장이랍니다. 100개의 기업이 세워지면 99개는 무너지는 곳이 그곳이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는 실패를 용납하고 허용하는 곳이에요. 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투자 아닙니까? 실패하면 퇴출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최선을 다했다면 네가 실패를 했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최선을 다했다면 또다시 기회를 준대요. 실리콘밸리가 신화의 장소가 된 까닭이 그거라는 거지요. 실패를 용납하고 허용하여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것이에요. 바나바는 핍박자 바울을 허용합니다. 실패한 마가를 그렇게 허용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근사하게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하물며 교회이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게 이거예요. 너도 이랬으면 좋겠다. 누군가 힘들어할 때, 숨도 쉬지 못해 아파할 때 말없이 그냥 옆에 있어주는 사람. 내가 어떤 실패를 했어도 판단보다 비판보다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그냥 품어주고 함께 동역해 주는 사람. 너희가 그랬으면 좋겠다. 제가 설교 준비하는 내내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내게 맡기신 성도들, 그들이 힘들 때, 아플 때, 그렇게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그래도 견디고 버틸 수 있는 핑곗거리 하나 만들어준 그런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요.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준 감동이 있다면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설교가 짧은 까닭은 더 많은 말을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더 많은 설명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누군가 옆에 서 해주는 사람, 그리고 실패를 용납하고 허용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그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노릇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소원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